우리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광고한 대로 크리스찬 베이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로 정한 책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동대에서 이제 꽤 오래된 일이죠. 이제 한동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강의한 것, 책 풀 때 강의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아무래도 대상으로 한 거라 우리 청년들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일단 어렵지 않고 기초적이며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조로 모이고 크리스찬 베이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의 주제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라인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기가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좀비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기초나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시련이 와도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크리스찬 베이직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다 알아, 그 내용 다 아는 내용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알고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단순히 사실 아는 것인가 아니면 믿고 있는 것인가, 믿고 행하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당신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어떻게가 아니라 왜예요. 왜 창조하셨는가, Why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쓰여졌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을 무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굳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다, 이 사실을 굳이 설명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이 우주를, 나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무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믿는데도 여전히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이 힘겨워요. 삶이 굉장히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죄의 습관이나 유혹들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뭐를 먹고 살지? 먹는 것, 입는 것,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쵸?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의 고민입니다. 1차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누가 썼다 그랬죠? 유대인들. 모세가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힘겹게 건너고 있는 그 출애굽 세대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카뜩하면, 뭐 사건 하나만 터지면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던 그들. 그 출애굽 세대들에게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창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의 한 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시작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과학자의 눈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창세기 저자가 이 시대의 창세기를 기록했다면은 아마 과학적인 안목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오늘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자체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장 믿을 만한 표현 방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와 우주 생성 배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출애굽의 10 재앙도 굉장히 종교와 관련 있는 것들이었죠.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과 관련된 재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과 인간과 세상에 관한 견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하나의 견해,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안에서 추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창조 기사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인간의 역사의 하나의 역사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창세기 전체의 서원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원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기사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 때. 오늘 그것까지는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밀하게 쓰여졌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2절은 1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곱하기 2죠. 2장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절정인 안식에 대한 설명은 35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7 곱하기 5. 하나님이란 말이 35번, 7 곱하기 5. 땅이라는 말이 21번, 7 곱하기 3. 하늘, 궁창이 21번, 7 곱하기 3. 그대로 되니라가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7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7개,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7 곱하기 4, 7 곱하기 5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까요? 아시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한 창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기술해가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문학적인 장치와 의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7일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7이라는 숫자로 창조를 이야기했을까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얄팍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창조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늘 하늘 땅, 하늘 땅 땅. 어때요? 지금 창조를 어떤 순서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보여주고 있죠. 또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은 1장하고 1장 1절 2절, 2장 1절에서 3절하고 교차대구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다 의도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텅 비었던 그 혼돈과 공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2장 1절에서 3절인 창조의 최종 완성인 안식을 그 안식에서 성취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또 이걸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너희를 왜 창조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시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에 너희가 만들어낸 힘과 너희가 만들어낸 지혜, 너희들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창조물에 불과한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든지 주변의 강대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안식을, 너희의 생존을, 너희의 안전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돈에 의존해서 어떤 성공에 의존해서 너희의 안전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가 더 큰 혼돈을 만들어내고 더 큰 공허 속에 빠져들고 더 많은 갈등 속에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너희가 안식을 다 깨트려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의 선포예요. 찬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과학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과학을 너무 애써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죠. 자, 여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늘 예를 드는 것이 고우의 자화상이었어. 저는 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우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이 고우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우의 자화상이 고우의 진짜 모습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어떤 것이 과학적일까요? 그렇다면 고우의 자화상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우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이 작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쓰레기인가요? 거짓입니까? 오히려 고우의 디카 사진보다 고우의 자화상이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고우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더 심층적으로 고우의 내면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고우의 디카 사진이라기보다는 고우의 자화상과도 같은 고우의 자화상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한 것이고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날
내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내가 돈을 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주군인데,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챕터 1은 헛똑똑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을 역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2는 어떻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화론의 근거는 우연에 근거한 것이고 기초하고 있고, 창조론은 필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주군, 이게 우리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챕터 3이죠.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에서는 그 사탄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북미와 유럽 쪽에 사탄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사탄교는 그 시작이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탄경을 대학 다닐 때 처음 보았어요.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릴린 맨슨이라는 뮤지션이 우리나라에 내한을 하게 되면서 마릴린 맨슨에 관한 그 영상을 보다가 이런 그룹들이 숭배하는 사탄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 제가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에 올 초에 한 작은 군소 출판사에서 이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서 이 돈을 모금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이 곧 나와요. 목표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이미. 대충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사탄은 위선적인 자기 기만이 아닌 순수한 지혜를 대표한다. 사탄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낭비하는 대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친절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나무에 걸려있는 창백한 무기력함. 제가 그때 본 영상은 한 사탄을 숭배하는 그 뮤지션이 뮤직비디오에서 정말 악마 같은, 귀신 같은 분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도끼로 십자가를 내려 찍으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기력하다는 거죠. 사탄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무지성, 곧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현존하는 지혜인데 그건 삶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지성, 그리스도인은 헛된 믿음에 기초하는 무지성.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너가 순수한 지혜로 네 삶을 주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경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을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노예가 된 것 같고, 아무런 의지 없이 정말 재미없는 삶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 같고, 내 자유는, 내 선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은 저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만 던지면 주님이 다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두게 하시고 선교지로 나를 보낼 것 같아서 두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심시켜 주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도 보는 눈은 있으시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교지 보내지 않으시니까 적어도 너는 정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쓸데없이 너가 그런 걱정을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그 친구가 굉장히 안심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지만 명쾌하게 이야기해 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보면 꼭 안 그래도 대리들이 꼭 그런 고민을,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자유는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자유를 다 빼앗길 것 같고, 막 선교지에 막 선교사님들 막 선교지에 끌려가거나, 뭐 김혜철 선교사님 뭐 파송식 할 때 저도 좀 울긴 울었어요. 현우가 너무 우는 바람에 등치는 산만해. 현우가 막 우니까 친구 다 우는 거예요 앞에. 그래가지고 저도 김혜철 선교사님 그 어머니가 인터뷰할 때 저도 울었는데, 원래는 그렇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되게 축제여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선교지로 나가는데 굉장히 축복해야 될 일 아니에요? 뭔가 막 선교지에 막 생각하면 뭔가 막 끌려가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의미를 갖지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 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도대체 누구이고 그 이웃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공부하고,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원을 마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얽매였을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얽매이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미국의 디어 앱이라는 유명한 신문 칼럼란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란은 독자들의 고민과 그것에 대한 앱이 여사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956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46년간 매일 독자들의 고민에 그 상담사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에만 무려 2만 5천 통의 편지가 쏟아져서 한때는 편지를 개봉하는 그 직원들 그 일만 하는 직원만 4명이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앱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아비가일의 애칭, 그 현명한 여인 그 아비가일의 애칭이죠. 언젠가 한번 그 칼럼에서 한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적었어요. 엄마의 잔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오자마자 손 씻어라. 그날 숙제는 그날에 해라.
자기 전에 이 닦아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애비 연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한 청소년이 고민을 써서 애비 여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애비 여사는 칼럼란에 이렇게 짧게 답변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손 씻으세요. 그날 숙제는 그날에 하세요. 자기 전에 이 닦으세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마세요. 엄마의 잔소리를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엄마의 잔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도와 규례와 어떤 삶의 어떤 법칙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기에 진짜 내 행복과 자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 벌고 나이 들어서는 돈 버느라고 망가진 몸을 고치는데 그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내 삶도 못 지키는데 내가 내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지킵니까?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비혼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들 중에 몇몇은 저한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느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도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2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막내 지솔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어지러움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데 그 어지러움이 겨우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은, 좀 진정이 되면은 지솔이가 막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하면은 그게 다시 저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솔이는 첫째 요솔이랑 나이 터울이 제법 있고 사실 지솔이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하루는 지솔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펴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오면서 공황이 온 거예요. 제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놀래서 방으로 들어오고 지솔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사랑하는 자식에게 책 하나 읽어주지 못하는 아빠라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내가 낫지 않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솔이를 볼 때마다 놀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책도 읽어주지 못하고 그런 아빠가 진짜 너무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한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뿐입니까? 심리학이나 상담 관련 책을 읽어보면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 삶이 늘 고통일 수밖에 없죠.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랑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그분 특유의 개혁적인 그런 성향도 있지만 설교나 글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말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크리스찬 베이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봤자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고, 지갑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해도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너무나 공허해요. 말만 요란한 기독교,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갑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도록 세우신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떼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하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전대원들은 반드시 낙하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낙하훈련을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비행기 타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크게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 10m 높이에서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지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주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떼어드리지 못하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가장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준이 10분의 1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0m 점프대처럼 말이죠.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훈련하면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로, 창조주로 고백하기 위한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점프대와도 같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절대로 못해요. 우리 오늘 기후경제랑 우리 미정자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결혼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11조 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청년 때 못하면 결혼해서는 더 못해요. 10m에서 못 뛰어내리는데 나중에 비행기 타면 뛰어내린다고요? 그나마 둘은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렇지 아기 태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동의가,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입 아프게 믿음의 사람 만나라, 믿음의 배우자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물질에 대해서 가장 자유로울 때가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청년 때예요. 여러분만 좀 아끼면 내가 조금 절제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갑의 주인이 내 돈의 주인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11조라는 가장 베이직,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예수님 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더더욱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자족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안정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고 돈이 있어야 내 삶이 비로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어가 다 나예요. 이런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죠. 그러나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주님이 있어야 내 삶이 비록 안정적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신 돈을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돈을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모으고 관리하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에만 여러분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자유한 삶이 아닌 온갖 것에 매여 사는 정말 스트레스 높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딱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생 주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